돌아옵니다.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5장 전체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가 뭐지요? 광야에서예요. 광야를 잊어버리는 민수기는 생각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4장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1장은 백성들을 계수했죠. 장정들 60만 3,550명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장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죠. 성막 중심으로 4개 방향으로 12개의 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수되어진 레인들의 이야기. 3장에서는 한 달 된 이상의 레인들 를 계수하려 22,000명이 계수되었고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인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8,580명을 계수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에 이르는 겁니다. 자, 오늘 5장인데 사실 갑자기 이제 이야기 스토리 중심의 민수기였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좀 다른 민수기 같다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좀 5장 전체 구절을 보면 제가 부탁드리기는 시간상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서 꼭 한 장 읽어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4절이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보상의 규례가 나오고요. 오늘 길게 나오는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참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밝히는 법 절차가 1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이럴 때 강해 설교할 때 이 내용을 한번 다루지 언제 다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조금 생각해보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계수한 것은 오합지졸의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질서 정해놓은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조직하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4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야기를 중심의 스토리를 중심에 말씀을 하시다가 5장엔 갑자기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율법이 등장하니까 좀 약간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흐름이 깨지고 이 갑자기 율법이 나오니까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혹평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은 즉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이 민수기 스토리 그 전체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강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율법이 나오다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교차되는 이런 패턴이지요. 오히려 그러므로도 정교하게 구성된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고 또 이들의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율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5장 6장의 율법 규정은 이야기의 흐름을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율법의 내용이 5장, 6장입니다. 오늘 5장은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고 다음 주에 나시린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광야 교회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교회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죠. 광야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목적은 가나안이 맞는데 그 여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생각하고 그 여정을 빨리 점프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출발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적지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특히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빨리빨리랍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결코 우리처럼 빨리빨리 외치면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만 해도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몇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또 오시고 이런 어떤 과정들, 또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시잖아요. 굉장히 더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인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이런 더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빨리 좀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또 예수 믿고 그냥 속도감 있게 막 변해가지고 정말 개가천선하고 정말 멋진 믿음의 생활, 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영적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참 늦게 진행되는 걸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빨리 가시는 분도 아니고 더디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대로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급한 것이요. 우리 시간에 맞지 않는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공간이라는 것을 주셔서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 가운데 우리 환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공간의 시간에는 요소가 만나서 역사라는 것을 이루게 되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과 자치를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공간만큼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까지도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까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야, 공간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바뀜으로 사람도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사실은. 27년 동안 거회동 성전에서 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오면서 다시 내가 새로운 목사에게 안수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원래 적응이 좀 느리긴 하지만요. 공간이 주는 그런 사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시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강하죠. 근데 그 시간은 내 것도 아니고요. 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시간을 만들 수도 없어요. 또 시간은 여러분 저축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권 영역이에요. 우리 그렇게 무더웠던 이 여름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있거나 시간을 저축할 수 있거나 시간을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시간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사실은 왜 이야기를 하면 광야 백성들은 빨리 목적지인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여 년 동안이나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뭘 보면 아냐 하면 이런 내용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말 언제 보죠? 힘들 때만 되면, 고난만 당하면 우리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애굽에 인도에 고생시키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봅니다. 그 말은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긴 나지. 애굽이 뭐 좋다고. 그 종살이 했었는데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들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시간을 작정하신 것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더디가고 못 가지? 그럴 바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적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의 과정이나 그 목적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면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저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민수기 요 5장의 위치를 좀 이야기해 보면 1년이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을 보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11달을 보냈고요. 그 11달을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고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백성들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여러분 가나안 약속을 얼마나 여러 번 하셨는데 언제 들어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출발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수하라 이러면 지금 여러분 다 완성되는데 계수하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레인들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직 출발 명령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출발은 언제 몇 장에서 일어나죠? 민수기 10장이나 가야 출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출발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출발하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것일까?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은 빨리 출발하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거룩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성막 중심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의미는 오늘 정결하라 하는 이 명령에 그 이면에 담겨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진영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또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율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광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이건 이미 그들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죄를 범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모세가 하도 중보기도하니까 야 가나안에 내가 너희들 가게나 하겠다. 그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러시죠. 이때 모세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잖아요. 너희들 목적지 가나안 땅 가게나 난 같이 가지 않겠다. 왜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너희들은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 저 가나안 도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적각꿀이 없는 가나안 도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같이 동행을 요구해서 결국 하나님 다시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이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이 행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적각구리온 땅을 얻어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너무 이런 단세포적인 그런 목적만 이루면 되지.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내가 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만약 이런 신앙이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전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얄팍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확신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과정, 즉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르거나 절렁하나 뭐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된다. 너무 요새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다 보니까 신앙도 그런 인스타트 신앙으로 뭔가 결과만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에 이 거룩을 놓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거룩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너무 천당 개념을 천국 개념을 장소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과 질의 개념이에요. 존재의 개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따라 그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거룩에는 목적과 목적지 간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개가 상이하거나 절대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항상 조건이니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이 사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장소 개념에 도착 개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정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내용.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빨리 출발 왜 안 하실까? 하나님 멈추고 이들에게 거룩을, 이들에게 정결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좀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절 4절 아까 우선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상의 부정의 문제, 5절에 10절은 이 죄를 범했을 때, 즉 이웃에게 죄를 범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그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그 의심을 밝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오늘 우리의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런 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돼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 우리가 보면 우선 의도적이라는 의식상의 부정입니다. 세 경우가 납니다. 즉 이 진영에서 내보내야 될 세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그룹이죠? 나병 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출증 환자고,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나병은 오늘의 한센시 병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게 뇌에게도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죠, 여러분. 그리고 유출증은 생식기가 병이 든 것, 뭐 그렇게 보면 생식기로부터 정경에는 혈액이 분비되는 그런 증상이 유출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시체와 접촉된 자, 이들은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병든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연약해서 아픈 것도 힘든데 내보내,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지금 환자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영에서 내보내라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보면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내보냅니까?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질병이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인간의 어떤 타락이나 인간의 질병이나 연약함은 또 인간의 죽음은 어디서 본 것이요?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보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들이 결국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진영 밖에서 내보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의식상의 부정이죠, 여러분. 오늘 물론 그래서 죄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다른 차원으로, 즉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오늘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진영 밖에 보내서 오히려 그 밖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결한 백성,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와 죄와 모든 부정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치신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이런 의식법은 우리를 지금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큰일 나죠. 여기서 이렇게 아픈 분들 내쫓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문자적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모든 근본적 우리의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병도 없고 질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동시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거룩이 유지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만날 때 남이 보이는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번듯한 모습 나타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의 거룩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규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거룩하십니까? 우리 안에 부정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고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은 그냥 배상해 120%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만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지난번에 밀양 영화를 보면 밀양의 그 유괴범을 유괴해서 아이를 죽였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께도 용서받았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전도연 씨가 막 열받아서 아주 실신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상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애를 죽였으니 애를 배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배상하는 것까지가 죄에 대한 처리예요. 근데 여러분 배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제 5절에 10절까지 자세히 읽은 분들은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자 5장 8절 한번 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배상할 근데 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배상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죄가 해결되려면 희생 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수양을 드려서 제사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죄는 어떤 과정을 이게 자백하고 죄를 지었다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까지 드려야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요. 자백과 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 희생 제사까지 가야 용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사건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해서 이 피로만 희생 제사까지 가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뭐 이론이지 뭘 중요하냐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팩트이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 죄 사함까지 가려면 반드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즉, 근데 그렇게 보면 구약은 다 임시 방편이에요, 그죠? 동물을 잡아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제물 되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웃에 손해를 끼친 죄인데 이렇게 자백과 배상과 희생 제사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우리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한 여인을 범한 것인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계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죠. 죄가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려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가 처리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오늘 거룩한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11절 31절까지 내용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참 성경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이 관계의 기초는 부부예요. 그 사회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우리 뭐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부르셔서
결혼시키셔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정결 예식 속에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런 거면 한 여인이 간음을 한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밝혀낼 수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만 이런 법이 없었다면 그냥 남자들이 여자 하나 버리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씌어서 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바꾸고 버리고 할 수 없도록 이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즉 정말 우리가 간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잘 모른다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내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 뭐 과학 수사도 아니고 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 잡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판결하게끔 하는 법이에요. 자, 내용은 물론 아내가 남편의 의심을 사는 것이죠. 아내가 다른 남자 동침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오늘 그럴 경우에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오늘 소제물을 준비해서 데려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 그릇에 물두멍에 이 물을 담고 성막들에 티끌을 담습니다. 죄와 수치를 상징하게 위하여서죠. 여인의 머리를 풀고 소제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가 대한 쓴물을 담긴 그릇을 자신이 들고 저주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근데 저주 맹세하지만 여인이 결백하면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인이 진짜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죠. 오늘 두 번 반복이나 17절에 22절에 넓적다리 이야기하는데, 넓적다리는 이 구약 성경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벌을 받을 때 불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을 때, 간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근데 그 간음한 사실을 드러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판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결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에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나서서 조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이 직접 드러나면 하나님이 형벌 불임하도록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백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가혹한 판별의식을 받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가부장적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그냥 남편의 말로 그냥 버리고 뭐 데리고 살고 이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이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해서 여인을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내의 간음 여부를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오히려 여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한 장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거 남녀 차별이고 여인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다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받는 아내가 의식을 했을 때 약간 좀 미신적인 느낌이 들죠, 여러분. 뭐 티끌을 집어가고 저주하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 주관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간음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사는 잡는 거죠.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간음했다고 뭘 모르시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즉 그래서 공동체의 부부관계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동체의 부부관계가 흔들린다는 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걸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 참 오늘 우리 21세기의 사회는 이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자유가 선택하고 내 자유다 하는 시기죠.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는 신이야 도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결혼에 비유한다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운영하는 주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부부관계 개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부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부부관계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이 부부관계에 드러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왜
아내의 부정은 있고 남편의 부정은 없습니까? 이게 내용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예전에 한번 질문하다가 그렇다고 남편의 부정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그런 케이스는 남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집에 가서 열심히 5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형태의 부정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에서 떠나야 돼요. 민수기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과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인자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들이 누가 건강한 사람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서 못 오게 하죠. 율법이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해서 오면 부정 타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다면. 근데 저 여러분이 사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저버리고 이웃과 형제에 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부부관계 역시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임재 앞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지셨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이 부정에서 이 모든 질고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영생과 생명을 얻은 것 이제 더 이상 부정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아니한 것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늘 깜짝깜짝 놀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벌떡 일어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지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뀐 거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늘 자기 애라는 그 관점에서 자기의 시야에서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나서 우리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수없이 반복하고 신약 성경에 우리 구원의 주제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에는 원래 의미는 나와 너희는 달라.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자기 아들 예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도 이제 세상과 달라 구별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내 성품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의미의 거룩합니까? 아니면 정말 거룩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이미 만드셨고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제 거룩한 삶을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강야 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계속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도착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목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의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고 내용이 되는 삶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지 못할 때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실존은 뭐냐? 종교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욕망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거룩이 지켜져요. 우리가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 모이는 곳인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은 연약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지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을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동행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